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피트적 존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주 가운데 사람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던져져 있으니까 우주미합니다. 우주미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그 목적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주 가운데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해서 기투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우주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기를 처음에 대할 때 애기들 그 만지면 터질 것 같고 어디 부서질 것 같고 잘못 될 것 같아 가지고 아이를 처음에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처음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피트적 존재라는 것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될지 방법을 모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마치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죠.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소외당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과의, 이 지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람들은 마치 우주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찬양하라 해서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시를 했지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할 것 없이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쁘다, 너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다툰다 할지라도 금방 화해가 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든가 집에 돌아가면서 앙금을 갖는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딱 헤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아이들을 논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물론 성도들 외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해서 고독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담을 싸고 그래서 혼자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갖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이제 마치 절규를 하다시피 펜스를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혼란스럽다 이거죠. 마치 피투적 존재, 우주 가운데 사람이 던져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용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용서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6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장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용서해라, 뭘 용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추적 존재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드라마 OST인가요? 주제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 유혹이라는 거.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장서인가 정서인가 그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아주 천사 같은 아내였는데 그 남편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아내를 힘들게 해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복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막장 드라마라 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코미디 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가끔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저도 그 드라마를 봤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드라마 주제곡 그거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가사는 복잡한데 마지막에 딱 한마디, 용서 못해. 그거 그 드라마가 그 주제곡이 용서 못하잖아요. 그 용서 못하는 거, 그게 떠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그 성도들이 다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를 못해요. 그 드라마만, 막장 드라마를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지, 원수 갚는 것도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 대해서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느니라.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데 세상 방법대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되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마치 그 원수가요 얼굴에 이 머리에다 숯불이라는 게 화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화로 하나 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사람이 창피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바뀌어야 돼. 그 원수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행악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대하지 말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게 하면 마실 것을 주게 되면 한마디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원수에게 더 친절을 베푸르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원수를 도와주고 또 그 원수가 돈이 없으면 돈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를 선하게 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창피하다 이거지. 한마디로 자기가 부끄럽다 이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선대하고 선을 행함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원수 갚는 방법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세상 방법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빼게 되면 입을 빼야 돼. 그리고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되 우리는 선대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갚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님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피투적 우주 가운데 미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짓고 시기하고 그러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원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다 해병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가 뭐예요? 해병대는 그렇죠. 군대에서도 해병대 외 다른 군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해병대는 훈련이 워낙 굳이다 보니까 악으로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이것만 해요. 그렇죠. 그걸 버텨내는 겁니다. 악이다 깡이다 이걸로 버텨내는 거예요.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 힘들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나라를 보고 우리 국민들을 보고 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 해병대 나왔어요. 다 해병대. 해병대 나온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을 의시해서 모든 정치인들 의정자들 할 것 없이 아래에 우리 국민들까지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나 육군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당신 해병대 나왔어요. 악이다 깡이다 밖에 없습니다. 예, 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용서를 모릅니다. 요즘 정치권 한번 봐보세요.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실수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수사를 하다 잘못했는데 그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남북과의 관계의 행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국가안보가 지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적백청산이라는 명분 안에 사람 하나 노 전 대통령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만 올인돼 있어가지고, 정치인들도 다 거기에만 올인돼 있어가지고 악이다 깡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역시 똑같아요. 국민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지구는 못 산다 이거죠.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번 잘못해봐요, 서로 의견 충돌 한번 일어나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봅니다. 죽을 때까지.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다 해병대 출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해병대 갔다 왔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육군, 해군, 공군 다 통일이 됐어요. 해병대,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4년 전에 이제 왔죠. 와서 서울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 지방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대전에도 순복음 그 지방회가 있어요. 대전 지방회라고.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기애애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막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뭐 다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막 도와주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임명증서를 가지고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의 순복음 지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예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온갖 폭언과 욕과 이런 것들만 난무하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세상에 지방에도 우리 순복음에도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걸 제가 서울에 와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 충격받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용서를 몰라요.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가 없는 세대. 다 모든 사람이 다 해병대 나와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지금 다 해병대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악이다 땅이다 밖에 없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적 주의를 받던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악이 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구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상처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가는 그분도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당신에 대해서 자기는 관대합니다. 자기는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오직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상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고 또 복수하려는 그런 심증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피투적 존재입니다. 뭘 어떻게 누구를 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잖아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상처 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상처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크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게 돼 있다 이거죠.
오늘 오늘 말씀에 스데반을 보게 되면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은 그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잘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먼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나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왜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수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용서를 하게 되면 너는 3번만 해줘라, 더 이상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납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교육받기로 용서에 대해서 3번만 용서해주라, 더 이상은 용서해주지 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더 관대하게 7번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것만 하더라도 납비들을 초월해서 더 많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은 70번 하면 490번이거든요. 이건 490번 용서하라. 물론 490번만 용서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번을 참으면 살인을 명하는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90번 용서를 해봐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든 것을 수치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수치로 그 용서에 대해서도 수치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눈은 눈, 그렇게 이는 눈은 눈, 이로 갚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야 되고, 눈을 다치게 해야 되고, 어디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3번, 납비들은 3번 이야기하지만 3번 그 이유가 지나게 되면 끊임없이 용서를 하지 말고 복수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대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7번씩 70번 용서를 하라, 이 말씀 뭐냐, 490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눈은 눈, 이는 이루다, 무한대로 끝까지 복수에 대해서 끝까지 무한대로다.
무제한적으로 복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은 용서를 무제한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이 490번 용서 그것도 훌륭하지만 주님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용서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요,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범했을 때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돌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참남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끌고 갑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들이나 이런 언덕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게 뭐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참남한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들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 사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게 안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3.5m 뒤는 지금 2층 높이, 조금 더 높죠. 그 높이에서 사람을 밀어뜨려서 떨어뜨립니다. 그래 떨어뜨려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3.5m 이렇게 떨어지면 죽나요? 잘? 3m 2층에서 떨어져 죽나요? 잘 안 죽지요? 보통만 크지요. 아마 골절 정도만 되겠죠. 잘 안 죽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증인들이 돌팔매질을 해요. 가서 큰 돌로 막 내려치고 해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돌로다 참남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바로 돌로 칠 때 그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참 돌로 쳐서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율법이 그때 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만 처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군중이 모여가지고 군중 인민재판 똑같이 군중 재판을 해서 돌로 치는 건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다 흩어졌죠. 그때 당시에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에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 율법 조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죽었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돌로 맞아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총독에서, 로마 총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그 사이에 새로 총독이 오는 사이에 행정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총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그 어떤 공간, 그 틈을 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용서를 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주님과 같이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예수님이나 이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좀 용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있는지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나요? 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굉장히 외칩니다. 또 밖에 나가면 사이에서 용서를 외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한마디 실수를 한다. 그러면 절규입니다.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왼수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 그 기도로 의해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다, 주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또 스데반과 같이 훌륭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좀 본받을 생각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존재하잖아요. 교회에 성도들 간에 용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3번 동성으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